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또 살아계심에 증거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에 해당해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주시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굿뉴스, 복음의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갈릴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이곳저곳을 바라보면 정말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 시대를 만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AI, 인공지능이라 이 사람과 비슷한 로봇들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이 창조과학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상은 신의 영역에 도전함으로 스스로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점점 우리의 실상 가운데 성취되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예수가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뱀 같은 저는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처럼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할 때
이 장막을 짓다라는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거하신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 노예의 식문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짓게 하는 게 이 장막입니다. 이 장막 안에 그분의 임재가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짓게 하시는 게 장막,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장막을 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지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계신 말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빛이 임하여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포가 있으면 애프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전반전이 있었다면, 이 우리의 전반전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후반전, 이 후반전은 예수는 그리스도, 의의 종이 되어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끈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첫사람인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세상은 어느 쪽이든 택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 또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2장 19절, 미안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보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진자는 멸망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대체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신 우리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터너미,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하시리라.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어느 쪽을 택합니까?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오늘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맹목적 믿음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전설적 믿음이, 이론이 지식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여 두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영이 드러나듯 마지막 때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치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 1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의 말씀에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언제까지 구해오신 예수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만 멈춰 있는 것입니까? 그 복음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가라지를 베면 자기 알곡까지 상할까봐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에 죄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고 멈춰만 있으면 율법 아래 갇히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전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그리스도, 이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그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에 속아서 포로되고 눈멀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점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마귀 악한 기준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인정하며 떠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말씀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그리스도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을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임도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항옥하기를 정한지라. 헤롯 왕입니다. 이는 선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고 맙니까? 악한 영들은 악하게 쓰임을 받고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헤롯은 몇 번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마지막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생명은 다 그 끝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마지막은 심판뿐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죽음 앞에서는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바쁨과 열심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식의 모양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구습을 찢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훤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킬만 할 때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이 옛사람을 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핍박을 가했습니까? 단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일이 베드로 사도마저는 죽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자 대신 그를 지키던 간수를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역사서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네 번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 그 황제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갔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이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와 인접하고 있는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그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본문 말씀에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라고 하였는데, 헤롯이 그 지방 사람들과 왜 불화가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였고 당시 유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던 터라서 어떠한 무역적인 마찰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신하인 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하루빨리 이렇게 화목되어지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두로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사치하였고 이로 인해 그 죄에 빠져 있음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지역에 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구절씩 제가 봉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 각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같은 지역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페니키아인을 가리키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이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지 다른 백성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내몰차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장면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가나안 혼인 잔치 때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행하신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장면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걸 보고 아들은 예수께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무리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장면이 연계되어서 떠올려지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나 안타깝게 돌아오는 대답은 여인의 자존심을 산산이 무너지게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냐고 내몰차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씩이나 예언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자존심은 산산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개 취급을 당한 것밖에 안 되느냐 말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기 일이라면 아마 여기서 포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배를 아파 낳았던 자기 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이 떠나가야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이고 뭐고가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선택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는 못되어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다 안 되고 도무지 어떤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가서는 금방금방 넘어지고 도무지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하지만 끝까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8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는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역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냄비의 물이 99도가 되어도 아무 조짐이 없게 보이지만 100도가 되면 끓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 1도 차이로.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멸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드로아 이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앙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날 헤롯이 입었던 옷은 은으로 만든 그런 화려한 왕복이었다고 합니다.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생일날에 잔뜩 이렇게 멋을 부리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듯 거만하게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에서 덩달아 이 백성들은 크게 아부하며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얻어야 하는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엄청난 아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헤롯의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라고 한껏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헤롯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죽이는 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애곡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소리에 그만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채워도 늘 부족하고 공허하며 평강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이 예수 안에 계십니다. 생명 그리스도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겉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까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주님을 선택한 믿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헤롯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악하게 쓰임받고 그대로 처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너의 시작은 미비하였어도 너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인생을 역전시키지도 못하고 수로보니게처럼 이 믿음의 이 역전시키지도 못하고 세상의 물욕에 빠져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만 세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마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기록된 말씀이 그냥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엉겅퀴를 심어놓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따기를 소원하고 인자하는 것입니다. 부른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왜 모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택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택함에 순종하는, 우리의 택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약한 헤롯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걸쳐서 하루가 다르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현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수디아 안디옥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2장에 마감이 되어지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 여정에 발맞춰 이제 나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택함이 부질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고 얻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